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 제목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 요단강을 건너가는 비결, 방법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받아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그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였지만은 거기에는 그냥 거저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들 7 족속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이 아니고 요단강 건넌 것도 문제지만 요단강 건넌 후에도 원수들이 있어서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뭘 가리키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죄악된 세상. 거기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 씻음 받고 중생, 회개, 세례를 가리키고요. 이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살 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단강은 우리 앞에 놓인 난관, 시험 이걸 가리킵니다. 난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야 될 그런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제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처럼 폐잔병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적 부패한 그 부패성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도 우리 속에 깊은 뿌리가 박혀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와 욕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나잡아 잡수 하고서는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뿌리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물욕과 정욕과 사욕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존재할 때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만이 따라가고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이 있냐?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그 교만한 것을 부단히 싸워서 이기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교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욕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또 탐욕의 마음, 방탕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쉽게 빠져나갑니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뽕나무 뿌리와 같은 깊은 그런 죄악성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고 시험이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난관, 시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1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시딤도 요단강 부근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 그 강가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하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사흘 안에.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금 요단강 여기까지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 말고 나머지 날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거저 그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드디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너희가 이제는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이거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젖만 먹습니다. 부모들이 다 먹여 살려줍니다. 입혀주고.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밥벌이 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웬만큼 장성했으니까 너희가 농사 져서 곡식을 만들어 먹고 또 양을 키우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야. 언제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23년 됐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 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있잖아요. 나이를 한 살씩 깎아준다네. 그래서 61세 되는 분은 그냥 60세, 작년하고 똑같아요. 71세 되는 분들은 71세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70세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 이제 만으로 따라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몇 년 몇 개월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정확하게. 그럼 연도가 2살 주는 수도 2살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요, 이거 참 여담이 되네요. 12월생들은요, 낳자마자 1살, 그 다음에 1월달 되면 2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살이 됐어요.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그걸 5만 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 준비하라.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는 내 스스로 성장했으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이 되고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언니, 형님이 됐고 스스로 독립해서,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힘을 써서 양식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양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또 여기 6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째 날은 7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하고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마침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요, 한날을 기도로 시작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한 거, 그거 참 좋은 그 뭐라고 할까,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냐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랬습니다.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침 고요 그런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 일찍부터 농사 지느라고 논에 가보고 일찍부터 우리 부지런한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일하는 건 좀, 24시간 편의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 일찍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아침 일찍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그게 바로 이 성경부터 읽고 예배부터 참석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가 이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했는데 40년 공부시키고
40년 수양, 신학 공부시키고 80년, 아니 40년만 신학 공부시킨 거 그것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힌 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학 공부할 때만 40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직장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장소예요. 교회 생활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그 40년 동안 공부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만들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고 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 빛지어 우리 길에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앙망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2000규빗은요 900m 정도 됩니다. 900m는 상당히 멉니다. 거의 1km, 900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멀찍이, 왜 900m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했냐면은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멀리서 다 같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멀리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근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도요,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 말씀했는데 거기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과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쭉 따라가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 여기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되고 5절 끝에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기적을 베풀이라. 성결하는 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이 어부이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삼손과 같이 주먹이 세고 역발산 기계세 항우장사처럼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러우면 쓰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진에서 더러운 거 멀리 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똥 같은 것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하고, 시체를 만졌으면 손을 닦고 또 옷을 닦고, 또 나병 걸렸으면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고, 그러면서 진을 거룩하게,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막이란 말입니다.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모든 장막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더러운 거 버려야 돼요. 음란한 그림 같은 거 다 버리고, 음란한 책 같은 거 버리고, 그리고 술단지 갖다 버리고, 잿더리 갖다 버리고, 예? 잿더리 같은 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뭉개대던 거,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그래서 가정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신 것처럼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제사장들을 오늘날 목사, 장로와 같이, 집사, 권사와 같이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어도 받들어 메고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궤가요, 길이가 112cm예요. 이 강대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얇게 다 입혔어요.
아무리 금으로 얇게 입혔어도 전체를 금으로 입히고 위에는 금으로 된 뚜껑이 있어요. 속죄소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무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 명이 진다고 할지라도 힘들어요. 그와 같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이 언약궤 교회를 메고 나갈 때에 힘이 들더라도 책임을 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와 또 집사 권사가 먼저 힘을 합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솔선수범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러면서 앞장서 나갈 때에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매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거저 그냥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이 홍수와 같이, 이 요단강이요, 이 탄천하고 비슷해요. 넓이가 탄천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이요, 여기 요단강, 이 여리고 지방은 하류예요. 여기 지금 저기 잠실 운동장 그 부분이 이 탄천의 하류잖아요. 그것처럼 넓어서, 그런데 이 깊이가 이 3월, 4월은요, 홍수난 것처럼 물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기. 겨울에, 유대나라는 겨울에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막, 이게 깊이가 3, 4m 됩니다. 깊이가 3, 4m. 홍수날 때 여기 탄천에 물 내려가는 거 보세요.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밀을 때에 이 물이 위에서부터 딱 끊어지고 밑에는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쌓여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밀어서 물가로 들어가면은 동시에 물이 끊어져서 위에 있는 물은 막 쌓이고 다른 데로 흘러가고 밑에 있는 물은 싹 내려가가지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뿐더러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때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너희가 먼저 발을 들이밀어야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요, 한 번도 요단강이 끊어진 적이 없고요, 난생 처음으로 있는 역사적인 순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건너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야. 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나 지도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거 죽을 거에 빠졌구나, 내가 이거 죽으러 왔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발을 들이밀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물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만큼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어깨를 들이밀어, 그리고 어깨 들이밀어 가지고요, 요단강이 끊어진 다음에 강 가운데에서 대여섯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다 건넌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꼴찌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이 다시 흘러가죠. 그러니까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잘못 들고 있으면은 자기까지 물에 휩쓸려가지고 다 휩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목숨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네?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사람들의 수백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에게 달려요. 성도들의 목숨이 목사 장로에게 달려있고 집사 권사에게 달려있다는 시기에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발을 들이밀어라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는 믿고 순종하여 발을 들이밀어라.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을 들이밀면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이고요, 모험이고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고, 아브라함이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있잖아요. 나이가 75인데 안정된 직장과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그게 믿음이고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던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 한마디 해주고 모세에게 뭐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이죠. 룻도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여자로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하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2023년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이 당시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벌써 다 기록돼서 알지요.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7족속도 정복하고 알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도 2023년도 1월 1일 지금 살고 있는데 2일, 3일, 또 365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지만 결국은 다 정복하고 통과하고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요단강 물이 막 흘러갈 때 이거 발을 들이밀으면 죽는 거 아니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그 원수 7족속 우리가 무기가 있나 뭐가 있나? 모세도 그렇잖아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돈도 안 주지, 무기도 안 주지, 군사도 안 주지,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는 거야.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어떤 문제와 시험과 또는 어떤 난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가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발을 들이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결단해보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만 생각하고 해봤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을 모르면 찾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순종하라는데 믿고 순종하면은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 봅시다. 또 모험을 해봅시다. 이건 모험이지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는 모험이에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야.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도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통과한 경험, 요단강을 건넌 경험, 가나안 땅을 7족속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험, 우리도 이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 또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을 들이밀고 순종해서 우리도 다 모든 역경과 문제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걸 믿고 축복의 땅에 이를 걸 믿고
순종해 나아가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며 가나안 땅도 정복해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을 믿고 발을 들이밀고 순종하여 마침내 젖과 꿀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